로마서 15장은 12장부터 이어지는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지난 수요일 날 드렸던 그 말씀이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바울이 순간의 감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된 시내산 계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는 순간이고,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자기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 귀한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함께 바울과 같은 동역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게 됩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자신이 확신에 거하면서 15절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확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하게 만들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그가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은 곳에까지도 그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우 집약된 함축된 단어들로 매우 짧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선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므로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고, 왜 이렇게까지도 열심을 내고 확신에 찰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내산 계약이 나중에는 이것이 다윗 때에 오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시온성 계약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 신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신명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파들의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19장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나서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앞으로 불려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독수리로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게 되는 중요한 원칙을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 곧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선택한 선민 사상을 이루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의 약속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계명과 율법에 해당하는 것, 대표적으로 십계명도 이것을 이루는 배경이 되고, 레위기의 모든 계명들도, 제사장의 규례들도 이 바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원칙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의해서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 때부터 약속하신 시내산 언약이 성취되는 때, 바로 야훼의 날 종말의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한 열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귀한 직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 가지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16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백성, 그리고 예수의 일꾼, 예수님의 소유, 이것이 바로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에서도 가사로 사용돼서 많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함께 부르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되었던 2장 9절의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에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출애굽해서 너희들을 뽑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 이 신해산 계약에, 신해산 언약에 세 가지의 것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다만 표현만 약간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확신에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비로소 이 신해산 언약이 모세로부터 발생한 주전 13세기가 됩니다. 무려 13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잊혀지지 않고 나라가 주전 600년 전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 때문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백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지금 바로 이때 이 계약이 성취되는 때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만 이것을 깨닫지 말고 이것을 듣는 자들도 바울과 같은 이 소명을 깨닫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2절을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의 구체적인 사역의 계획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사명이 지금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신해산 언약의 이 귀한 사명을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22절부터 이러한 계획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사명 앞에서는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노라 라고 굳이 이 시간이 없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한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서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까지 정말 과장법을 들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일루라곤이라는 지역은 도대체 어디인지는 많은 고고학 학자들이 밝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자료상에는 사도 바울의 행선지들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빼놓고는 이 일루라곤이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행선지를 보면 일루라곤이라는 지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정컨대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은 추정컨대 이탈리아의 위쪽 북부 지역을 보는 듯 추정하고 지금의 아마 유고슬라비아 지역이 아닐까라는 추정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도 가지 않았는데 로마의 윗부분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갔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견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 지역은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북부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 도로상에 있었던 주요 지역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지역을 통과해서 로마까지 가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여러 번 가려 했지만 가지 못했다라는 바울의 진술과도 맞물려 있고, 결국은 로마를 거쳐서 이제는 더 서쪽인 서바나를 거쳐서 다시금 이 일루리곤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루트를 제5의 바울 여행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 차게 이방인의 수가 차게 하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가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랑했던 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바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에르가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복음으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전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위로라고 하는 것은, 행위는 여기서도 에르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결과물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물인 전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모세에게 적용됐던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에까지 짝으로 맺어지고 있는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그것을 각주 비읍이라고 해서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라고 되어 있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 비로소 어떻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 중요한 이야기, 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편지를 받은 그들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귀한 사도의 역할, 그들을 통하여 이런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큰 사명이 있기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몸에서 하나 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신의 산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일이라는 것을 짚고 그 다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깨달으면 그들도 바울처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결국은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또한 이런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 소명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확신의 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이 귀한 신해산 언약이 성취되는 소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이 사명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이 귀한 사명을 이루시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또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 귀한 사명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